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온 분들 한번 성경을 펴시고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우리 19장 7절, 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자, 24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5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지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니라.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됨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에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과 우리 성령이라는 또 주제로 우리 세 번째 권효수 교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며 환영합시다. 형제 교회에서 이렇게 40일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이 기간 앞주간 세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금세금세 이렇게 검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주간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중보기도는 어떤 선택이 아니고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에 앞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선교 운동과 기도 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가운데 이것이 연합해서 지금 2025년까지 지구상의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 사역을 주관하는 콜투올이라는 단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선교 담당하시는 우리 남혜진 장로님이 아마 그 홈페이지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이 콜투올에는 한국어로도 여러 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 2가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rg로 들어가시면 영상 자료도 있고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분별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제가 PRMI 그 단체에서 시작한 두나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PRMI.org 들어가시면 여기 두나미스 프로젝트 사역에 대해서 또 십자가 공동체 노스캐롤라이나 대해서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랙 마운틴, 몬트릿, 그곳이었습니다. 홍성사에서 작년에 그 책이 나왔습니다. 블랙 마운틴을 찾아서, 이래서 거기 한국에 오래 사역하시고 은퇴한 선교사님들, 노스캐롤라이나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주로 노스캐롤라이나 거기 몬트릿과 블랙 마운틴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을 취재해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CTS에서도 이분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이 중에 선교사님들 한국에 초대해서 이분들을 안어해 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에서도 혹 선교부에서 그분들을 찾아뵈면 아주 한국말 잘하시고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시는지, 주로 70대부터 80대, 90대, 그런데 지금도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북한을 찾아가서 의료 지원을 해주시고, 의료 기술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수리하는 일을 도우시고, 계속해서 북한과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아주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그 분별의 4가지 질문에 대한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 프린트해서 아마 이렇게 필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오늘 나가시면서 그 프린트된 것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혹시 USB에 담기를 원하시면 설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USB에 다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도 일어나지만 미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참고가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신약 통독 일정표를 40일 이걸 보면서 저희 아내와 우리 아이는 여기 코람데오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형제교회 목사님들 다 존경하지만 특히 우리 장명감 목사님, 아이들이 얼마나 그 코람데오를 사랑하는지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람하고도 이 성경 통독표를 보면서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예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도행전 이게 있던데,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과 함께 성령이 부어지는 중요한 5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은 오랜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한국인의 종교성의 깊은 뿌리에는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은 초자연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예수원에 27년을 지냈습니다. 그 강원도 예수원이 있는 태백이라고 하는 곳은, 태백산에는 한국의 계룡산과 함께 무당들이 신을 받는 곳입니다. 그들도 100일 기도를 합니다. 겨울에 얼음을 깨고 목욕 재개를 하고, 태백산에 거기 천재단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산행을 좋아해서 몇 차례 그 태백산을 올라가 보면 곳곳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일찍이부터 대부흥을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론 주제가 항상 신학적인 긴장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우리 흔히 이렇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저는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blessing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사들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되고 우리 형제교회적 표어인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문제 또는 개교회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이 은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은 이 5번의 성령이 부어지는 중요한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때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서 마지막 장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여러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십니다. 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40일 동안 율법과 선지자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이건 유언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1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단어는 중요한 것은 아는데 좀 두려움을 준다고. 좀 그렇잖아요. Great Commission. 좀 부담감도 마치 어떤 타문화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많은 신자들이 이거에 관심이 없든지 관심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기에도 급급한데 나로 하여금 지금 미션 필드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영어권에 살면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명령하신, 그 짐 헤이퍼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제안이, suggestion이 아닙니다. choice가 아닙니다. 대명령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두 군데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스크린에도 띄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이 복음서에는 언급하지만 이 복음서에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며, 저는 지금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고 있습니다. 아마 개역 개정판으로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47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고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 증인이란 말과 아버지의 약속,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스타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활 후 첫째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부터 18절은 무덤에 세 여자가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카운트한 한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사건이 1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여인이 무덤으로 간 그 시각,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전부 숨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19절에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 이날이 예수님 부활한 첫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기 영어 성경 문들을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제자들 안에 평강이 전혀 없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3년 동안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자기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지금 이 3일 동안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지옥을 경험한, 어둠을 경험한 그때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 영광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는데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자, 이제 사명을 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 지금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전부 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숨이 거두기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금 이 시점에는 이것은 동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전혀 신실함이 없는, 다 100%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거듭거듭 예수님이 보낸다고 할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100%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보내실 때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여기도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양들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면 이리들이 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2000년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이 조선 땅은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리들의 나라였습니다. 불과 100년 조금 넘어서 지금 1000만 성도가 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근에 한 5위로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절과 23절은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거 제 말을 믿으시고 볼펜 있으신 분은 그들 안으로, 우리 개혁성에 그들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의 n이라고 하는 전사는 into, in,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동일한 전지사가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 안으로 숨을 불어넣는 똑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마른 뼈들 안으로 생기야 그 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 똑같은 전지사를 씁니다.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이 있죠. 여기 생기, 숨, 원래 히브리 말 성령은 그것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말, 제가 그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루아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는 breath of God,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람, 문맥에 따라서 바람으로도 번역하지만 주로 하나님의 숨, 생기, 이것입니다. 여기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이 사건은 부활 후 첫째 날 사건입니다. 여기 안으로란 말 중요한 건 뭐냐면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용서해주면,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용서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마른 뼈들과 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신뢰할 수 없고 서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마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하게 되고 제자들이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그 결과가 사도행전 1장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 위에 upon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불과 120문도지만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큰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와 함께 21장에는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순교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너의 허리띠를 잡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여기 지금 주님의 명령을 좀 다른 각도에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리해보면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기 우리 성경에 증인이란 말 자꾸 나옵니다. 저는 예수원의 한 형제가 그 뺑소니 운전사로 잘못 몰려서 제가 운전석 옆에 앉아서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법정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목격하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40일 동안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죽임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가하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기까지 기다려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증거는, 증인의 역할은 목격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건 사실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 원어가 두나미스입니다. 이 권능을 받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여기 지금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1차적인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미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지금 요즘 공격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무슬림권이나 인도 힌두교, 과격파 힌두교들이 있는 곳이나 북한 같은 것은 대표적인 곳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생명이 가는 거죠. 저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2번 갔습니다. 그 구예루살렘 올드시티의 무슬림 에어리어에 들어가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지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형태로든 어떤 장소에든 예수님의 진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복음서의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리고 5절 말씀은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 메시아 되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순절이 이름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구약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반드시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한 세 절기가 6월절, 오순절, 그 다음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절기를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만물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란 말의 원어의 뜻은 source,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 다음 이 지상 명령이 이루기까지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디자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신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divine person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신 것이 이 땅에 지금 나에게 리얼리티가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실행하신 것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실제가 되도록 연결해 주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창조주 하나님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은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이것이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허황된 말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 우리 모두예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눈으로 보는 이상으로 이것은 나에게 실제로 와닿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이것이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divine person,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능력을 받아 우리는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과 사역에 드라이빙 되어서 관계가 약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약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남자들은 군대에서 일방적인 수직 구조 가운데 생활하는 것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소통을 하고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서투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사역하는 곳 이전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이 전부 친밀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종의,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자녀됨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양자됨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의 신분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은 다시 반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사단이 이것을 다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이것이 나에게 지금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이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서 보혜사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 제가 보기에는 이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한자로 잘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이 제가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 한자를 그대로 원어보다는 우리는 번역된 단어로 이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단어는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깨닫게 된 것은 원어로 이해하면 뜻이 클리어하게 됩니다. 이 보혜사란 말, 성령님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호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뜻이 간단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eside, 곁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내 곁에 계신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러 번역이 나옵니다. 동일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란 말을 어떤 영어 번역에는 help라고 대문자로 써서 하나님이시니까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럼 어떤 경우는 카운셀러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시는 그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버전에는 동일한 파라클레토스를 컴포트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했을 때 주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advocate라는 이 주로 네 가지로 번역이 나옵니다. 이 advocate, 특히 요한일서 2장 1절에 개혁성경에는 대언자가 계신다.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대언자가 계신다. 그 잘못 번역입니다. 보혜사가 계신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입니다. 그게 영어 성경은 advocate.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거듭난 성도들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너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변호하시고, 그 다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역할도 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원수까지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서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연합하게 하십니다. 육에 속한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나와 다른 지체와도 화해하게 되고 연합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큰 추수를 앞두고 지금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시애틀 지역에 형제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연합과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보기도자들은 우리 한국 민족의 스트롱홀드는 분열과 경쟁의 영이라고 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북한 선교에 헌신해서 그분은 미국 정부가 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때 모니터 요원으로 북한에 몇 달 동안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오셔서 이런 말을 해요. 가장 강력한 분열의 스트롱홀드가 있는 곳이 평양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제가 보기에 많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유일한 분당국으로 남은, 저는 어떨 때 기도하면서 왜 이 민족을 이렇게 60년 동안, 저 최근에 이산가족 상봉했잖아요. 정말 그건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슬픈 일이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두셨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 안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민족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와 연합을 열방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연합이 아니고 시편 말씀에 있는 대로 공의와 자비가 입맞추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이 통일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선교의 비전을 풀어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에 성령이 부어진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저는 예루살렘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120문도가, 예수님 12제자가 있었고 70인 제자가 있었고 여인들과 초기의 그 멤버들이 약 12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름도 거기 등장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불꽃과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터집니다. 그 오순절 첫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쏟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네 가지 일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다음 서로 성도가 교제하는, 이거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떡을 떼고 친교를 나누고 기도에 힘썼다. 그 결과로 43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근데 이거 어떤 냐면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물질을 함께 통용했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제가 최근에 우리 에임 베이스에서 사도행전 세미나가 있었는데 전 47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칭송했다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칭송받았을까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도 한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그들 안에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많은 역사책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 사랑했다. 나그네를 집에 모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다고. 심지어는 아마 이주은 간사도 와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로마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에 믿을 만한 여자들은 크리스찬 여자들밖에 없었다.
너무나 음란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는 성결했고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초 위에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칭송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거기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구브로 섬, 이거 지금 키프로스 섬, 이 사람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지파라면 제사장 집안 사람입니다. 여기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6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통해서 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흥왕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그동안 예수님을 가장 주목하고 핍박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스데반의 순교가 7장 8장에 일어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배경 설명을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고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아직까지 유다의 멀리까지는 못 갔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누구도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친히, 이건 사실 유대인에게는 좀 불편한 일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하면 좀 괜찮은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이 기억했을 텐데 누구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굉장히 기억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우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이들을 진멸시키게 하자고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돌아서 간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앙숙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에 그러잖아요. 당신이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나와 상종하느냐.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이 명령했지만 사마리아로 누구도 사도들 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와 그냥 핍박이 아니고 큰 핍박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미친 듯이 분노가 가득 차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고 흩어진 신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볼 때는 꼭 핍박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도들이 움직였다면 어쩌면 이런 핍박은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흩어진 신자들,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니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흩어진 신자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거했고 이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까지 복음을, 그냥 우리 성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여기 무명의 사람들, 근데 이 사마리아에는 특별히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이게 뭐지 막 정신없이 도망간 것입니다. 가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여기 집사 빌립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거꾸러진 한 사람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나중에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이 성령 역사를 이해하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 8장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 마술사 시몬은 큰 능력을 행했다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집사 빌립의 사역을 보고 꼬꾸라집니다. 잇따라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녔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8장에는 마을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 회개하지 않은 것이 나타납니다. 이때 빌립과 흩어진 신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거된 소식을 듣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이거 두 번째 성령이 부어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부어지도록, 이거 무당들에게 복채 주는 것 비슷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술 시몬을 꿰뚫어 봅니다. 네 마음에 악독이 충만하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줄 알았느냐.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때 마술 시몬이 당신이 말한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을 떠나서 사마리아 마을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온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거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마술사 시몬은 끝까지 회심하지 않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영지주의의 리드가 되어서 베드로의 사역을 끝까지 괴롭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이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관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는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있는 굉장히 오래된 아마 이 첫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제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내들인의 공문서를 들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말에서 떨어져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울이 주여 누이시니까 아도나이, 그 영어 성경 보면 Who are you Lord? 그때 기겁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은 눈이 멀게 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도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할 때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신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때 이 사울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What shall I do, Lord?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거기 경건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을 보고 찾아가서 안수할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 사울의 회심과 성령 충만은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울 한 사람의,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다소 출신의, 여기 바나바와 같이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본토 유대인이 아닌 12제자들 다 본토 유대인으로 히브리 말하는 제자들이라면 이스라엘 외곽에 태어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히브리 말보다 헬라어에 능한, 여기 바나바와 사울을 회심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배경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신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교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내들인 멤버였습니다. 굉장히 엘리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텐트 메이커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세웠다. 가장 민족주의자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웁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안에 자라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 두 기둥이었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초대교회 가장 초대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영지주의와 할렙당이라고 하는 여기에 맞서게 합니다. 왜냐?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보다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할렙 문제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방해하는,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누구보다 감지하고 이것을 오버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 두 사람을 사도행전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장 26절에서 31절 사도행전입니다. 나중에 통독하면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사울이, 여기 사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지 못했습니다. 워낙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나바는, 여기 바나바의 역할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울을 맞아들이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죠.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초대교회에 인도하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같이 가르치고 세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울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지체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우리 영적 리더 가운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경계하고 누구도 가까이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몸 가운데, 사역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위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29절에 한번 보세요.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란말 하는 유대 사람들, 그리스말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며 토론을 하기도 하였는데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유대교의 변절자이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사울이 죽기까지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가장 미워하는 변절자가 됩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꾀하였습니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다소로 가서 오랜 세월 무명인사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세워지기까지 약 11년 내지 14년이라고, 그 중에 아라비아 광야에 3년간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31절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9장 31절에 그러는 동안에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성령님의 일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 31절에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며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9장, 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세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들어가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는 네 번째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는 것을 지원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 주었는데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의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하라고.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로마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욥바 피장이, 그 가죽 무두질하는 아주 미천한 직업입니다.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머물던 베드로는 굉장히 시장했어요. 배가 고픈데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각에 기도를 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욥바에 이 지금 피장의 시몬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지붕에 기도 처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식탁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토라, 모세오경에 유대인들이 먹을 음식이 있고 금지된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우리 일반인들과 다른 식사를 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니까 기내식도 유대인은 따로 나옵니다. 코셔라고 그래서 랍비가 도장을 찍은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한국인의 보양식이 거기 먹지 못할 정결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식탁에 가득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집어 먹으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나는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금지된 음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환상이 3번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도무지 베드로에게는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토라에 금지된 음식을 주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보시면 천사 나타나지 않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라 하십니다. 여기도 굉장히 분별이, 디서먼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환상과 음성에 대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첫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가라 하는데, 나중에 11장을 보시면 6 형제가 같이 갑니다. 이건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 장교 집에 갈릴리 어부가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놀라운 사건은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장교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잖아요. 엎드려 절하면서 환대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그 다음에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말씀하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이 34절에 유명한 말합니다.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35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에서 제외된. 그런데 이걸 베드로가 먼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할 때 여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집니다. 여기 안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듣게 되고, 깜짝 놀란 베드로가 일행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시니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으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랬다. 이건 기겁할 만한 일이에요. 46절에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인데,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 말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에게 임한 통일한 성령이 이들에게 역사했으니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여기 첫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도행전 11장에 19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흩어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신자들이 이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거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11장 19절에 스데반에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처음에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데 그 중에 키프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 선교의 베이스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때부터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흩어진 신자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무명의 신자들, 초대교회 많은 역사들. 제가 영국에 컨퍼런스를 갔는데요, 영국 교회사 100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영국에 처음 복음을 전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이 가보니까 온 영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켈틱 교회라고 합니다.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에 보면 그 새벽에 몰래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는 그 켈틱,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이 켈틱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 전성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상인들과 군인들을 통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국 교회가 설립되었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흩어진 이름 없는 신자들을 통해서 그 중에 한 번씩 하나님이 이름을 거론할 뿐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연결된 에데사라고 하는, 이건 사도행전에 없어요. 에데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동양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도마와 바돌로메와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동방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페르시아, 이라크, 그 다음 이 실크로드는 중국 당나라 시절에 600년에 벌써 기독교가 들어오는, 이거 우리 마포 삼열 선교사님 아들 사무엘 마펫 주니어, 지금 90대 프린스턴 명예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미국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볼륨 2까지 아마존닷컴에서 구할 수 있어요. 장로교 출판 신학교 출판부에서 볼륨 1이 번역이 됐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여기 이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중국 당나라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증거했는지 실크로드를 따라서 많은 상인들을 통해서, 이거 지금 우리 텐트메이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다섯 번째 사도행전의
중요한 성령이 부어지는 5번째 사건입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인데, 이 19장 이전에 에베소 교회의 첫 복음을 전가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파가 갈라져서 아볼로 파가 있을 만큼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여기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 24절에 이 바울의 사역과 굉장히 대비되는 사역자였습니다. 18장 24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워진 도시였고, 여기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존중해주는 아주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70인 번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겨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로마, 예루살렘, 이곳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헬라화하는 헬레니즘의 중심이어서 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나중에 이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연합시키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헬라 철학과 함께 수사학이 발달된 곳입니다. 아무튼 이곳은 학문의 중심지였고, 이런 배경에서 자라난 분이 아볼로입니다. 25절에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24절 맞으면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였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워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 무엇입니까? 물 세례죠. 그 정결 예식이고 입교 예식으로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겠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쳤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26절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말을 전할 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의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성경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동업자로 천막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천막 만드는 노동자가 성경학자가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가르쳤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감명을 받는 것은 이 아볼로의 겸손함입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 사역자들의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을 겸손과 함께 배우는 태도, 영어로 teachable,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의 정통한 학자였지만 뭔가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비록 직업은 천막 만드는 노동자이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할 때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28절을 보시면 아볼로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공중 앞에 유대 사람을 힘있게 논박했다. 변론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게 수사학입니다. 변론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게 아볼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1절에 7절이 이 에베소의 성령이 많은 중요한 사건, 여기 바울이 등장합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아볼로는 학문에 능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2절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거기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 지금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은 이들에게 무언가 빠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아볼로의 사역과 사도 바울 두 사람 다 아주 학문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몸으로 경험했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전가합니다. 이게 아볼로의 사역과 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왜 바울이 이 질문을 던졌는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그 알레이 토리 목사님의 아주 중요한 그 책 제목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구절이 나오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도를 전할 때, 여기 영어 성경은 미스터리,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변론으로 하지 않았다. 분명히 바울은 수사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고 아주 학문에 능했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이건 로마 시대 엘리트들의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부였던 히포의 어거스틴은 이 수사학을 가르치던 교사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웅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과 메시지의 중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고린도 1장에서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죠? 이분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결정했는데 3절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고 무척 떨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곳이고 우상숭배가 강한 곳이었어요. 자, 4절 5절에 바울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는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수사학적인 테크닉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권능으로 부어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아볼로를 통해서 믿게 된 이 사람들 안에 무언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의 신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말하기를 4절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 메시아 되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준 것입니다.
5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다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내가 믿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나만 믿고 천당 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제사 잡기까지 우리가 정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5차례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는 이 사건은 여기서 종결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 동안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첫날 말씀드렸지만 아직 미전도 종족이 아주 기독교에 대적하는 아주 힌두교, 티베트 라마 불교, 이슬람 그게 14, 10창 지역에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조차 가지지 못한 성경이 없을 뿐만 아니고 문맹률이 아주 높은 그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누가 갈꼬?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갑니까? 저는 무슬림권에 가면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에임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한편으로 관심을 가지면 한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이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족 안에 6.25 전쟁 때 피 흘린 실종된 가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연합과 네트워킹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두나미스는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함께 사역해야 될 우리 모두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미션 필드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도전이 아닌 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는 중보기도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14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44창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나오는 말은 영역별 선교 이야기도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 신상원 선교사 와서 다음 세대 N세대는 다민족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생활을 해보니까 2세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사고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근데 지금 그 신상원 선교사 하는 말은 다음 세대 이 IT 문화 속에 자라나는 세대는 내 자녀이지만 나하고는 전혀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같이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대는 우리의 미션 필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상담학교를 할 때 호주에서 저는 YM 상담학교를 했습니다. 그 김준 선교사 일본에서 한 10년 동안 이 상담 사역을 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장 격렬한 영적 전쟁터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너의 미션 필드다. Broken heart, 상한 마음은 너의 선교지다. 이분은 어떤 나라, 민족이 아니고 Broken heart이 있는 것은 그분의 미션 필드입니다.
저는 그 말 간증 들을 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브로큰 패밀리는 지금 미션 필드가 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가정사역의 필요가 지금 여기 이민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큰 네이션, 한국은 브로큰 하트, 브로큰 패밀리, 브로큰 네이션입니다. 깨어진 나라입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만이 이것을 bind up brokenness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신학교 학장님 사모님이, 그분은 아파트 화장실이 그분의 큐티하는 장소였어요.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이 세면장에도 그 화장실에도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곳에서 성령 체험을 했을 때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미션 필드는 너의 시댁 식구들이다. 그 사모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순종하시고 그 시댁 식구들을 한 분 한 분 용서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다 화해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의료 선교가 있습니다. 군 선교가 있습니다. 직장 선교가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가 있습니다. 교도소 선교가 있습니다. 기독 실업인회 비즈니스 선교 있습니다. 장애인 선교, 저는 여기서 미랄 선교단 보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에 농아인 선교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 선교 중요한 사역입니다. 노인 선교, 선교뿐만 아니고 시니어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숙자 사역, 미디어 선교 점점 중요한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IT 기술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면서 안광진 목사님과 그런 대화했어요. 제가 코나에서 큰 도전받은 사역 중에 하나가 Voice of Voiceless,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되어주는, 인신매매당하는 사람들, 제3세계에 착취당하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베이스에 흑인 자매가 하나 있어요. 바브라라고. 그 자매하고 대화하는 건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오대원 목사님 사모님 엘렌 사모님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이 흑인 자매님은 굉장히 외로운, 원래 노숙자 배경에 있었던 분을 잘 양육받아서 지금 굉장히 중보기도자가 됐은 사람입니다. 엘렌 사모님이 그 바브라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곧 당신에게 주어진 미션 필드입니다. 자기는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벤 신부님 사모님은 저한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Are you ready라는 그 영화의 그 인터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구제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내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과 돌봄과 섬김을 나타내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도전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동역자, 내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이것이 충분히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초대교회 갈릴리 어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변화되어질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인이 되고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저 음향실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어머님들, 아이들까지 너희 자녀들과 청년들, 노인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큰 추수할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지금 중국, 아프리카 동부, 브라질 큰 수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린 누구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애틀 지역은 살면서 할수록 여기 미션 필드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그 영역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만나시고 성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40일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과 은사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